네, 휴가철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휴가를 떠나죠. 네, 이제 저처럼 움직이기를 좀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호텔은 리조트처럼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좀 자연과 더불어서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직접 텐트를 치고 차 안에서 잠을 잔다고 그러죠. 좀 차박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차박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취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잠깐의 이 휴가철이 끝나게 되면 다 집으로 돌아오죠. 텐트를 치고 여행을 하든 좋은 리조트에서 잠을 자든 다 돌아옵니다. 때로는 좀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텐트를 치고 자면서도 집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는 것이죠. 가끔 이제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면 사서 고생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해병대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극기 훈련하고 온다든지. 여러분, 그 극기 훈련할 때 힘들어 하던가요? 아니면 즐거워 하던가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참을까요? 조금만 지나면 집에 간다. 여기도 우리 군인이 한 명 있는데, 군 제대하자마자 무슨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까? 제대 날짜 손꼽아 기다리죠. 제대 날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군생활 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잘 견뎌내고 또 이 힘든 것들을 추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추억이 되는 것이지,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텐트 친 것은 그냥 그것은 생존이고요. 노숙인 겁니다. 그냥 힘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된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텐트를 치면서 지내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7가지 절기 중에 6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음을 상징하는 유월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는 조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성령의 역사를 담아내는 77절이자 오순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당신께 속한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자들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대속의 은혜가 담긴 대속죄의 절까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냥 매일같이 평범하게 살게끔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특별한 절기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실까? 또 지킬 때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실을 절기 안에 고스란히 담아 놓으셨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 하실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7번째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름이 좀 다양합니다. 몇 가지 별칭이 있어요. 한 해의 토지 소산물을 다 거두고 창고에 보관한 이후에 지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이 장막과 같은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초막절, 혹은 또 장막절, 수장절 나오면 다 초막절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생활했다.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어쩌면 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 생활이 참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집도 없는 산 거지떼들이 한 200만 명이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밥상에서 밥도 못 먹는, 숟가락 가지고 밥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거의 손으로 먹는 원시인과 같은 삶을 사는, 그걸 누가 기억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힘든 시간들 기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봤었을 때는요, 집 없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살 곳도 없는, 그러니까 떠돌이들이 불과했고 산적과 같았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짓대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 40년 동안 그 천막 속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그들의 40년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어요. 불편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불법에 있던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었고, 광야에 신발 가게도 없고 옷 가게도 없는 그곳에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아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일주일간의 초막을 지으면서 생활하면서 다시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리마인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레슨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3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1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돼 첫날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초막절 첫날에도 그리고 여덟째 날도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 되면요, 창고 안에는 1년 동안 그동안 수확했던 곡식들이 가득합니다. 보리, 밀, 포도, 종려나무, 여름 과실, 올리브까지 여러분 쌓여 있어요. 창고에 그렇게 가득 쌓여 있는 수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하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예배 자체를 안식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식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9장 12절 보면 초막절을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에 대해서 그것을 받은 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나에게 하나님이 1년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그 풍성함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초막절에는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나누어야 됐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초막절 되면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혼자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자들 향해서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 적금 통장 깨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예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는 영적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풍성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 향해서 손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죠.
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들, 그 은혜들이 있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짤막하게 보고를 하잖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가에 대한 나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집 먼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예배 공간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배 공간을 지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저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 개척한 지 이제 3년째인데 여전히 미자립 교회,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도 더 먼저 시작한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보호자가 필요한 한부모 아이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것을 예배에 멈추지 않고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초막절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악착같이 내가 쥐고만 있다면, 보관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 초막절과 상관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여러분, 초막절 되면 반드시 광야로 나가서 거주해야 됩니다. 일주일간 그들은 초막을 짓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초막절을 지켰는지가 좀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한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곳에서 초막절을 지키죠. 23장 42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뻔히 불편한 현장인 줄을 알면서도 거기서 자면서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켜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일주일 동안 천막에 지내면서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40년을 이렇게 불편한 광야에서 나를 먹이고 입히신 나의 공급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들은 참 은혜와 고마움을 좀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지. 원수는 바위 위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다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은 너무나 쉽게 물 위에 새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결 한번 치면 사라지는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 인간은. 지난주 설교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했던 말씀조차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에게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기쁨과 감동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만 하다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지나오면서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가? 여러 의문 속에서 살아왔던 학창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지나왔더라고요. 못 지나갔을 것 같던 그 시간들이 지나와 있더라고요.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었었는데 지나와 있더라고요 말이죠.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투덜댔는데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니까 신화 와 있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또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함께 하십니까?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난 시간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기쁨과 감동을 다 잊어버린 채 마치 한 번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자처럼 매몰차게 지금껏 내 삶 가운데 이뤄오셨던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말을 쏟아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40년 동안 생활했으면 이제 몸에 각인될 만도 한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40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몸에 각인됐을 만한데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못된 신앙이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세상이라는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라는 물이 한 번씩 밀려오면 잊혀지고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형통함만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면 내가 이전보다 더 안락한 삶이 주어질 거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고 안락한 삶을 잠시 뒤로하고 불편한 환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편함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상황들만 연출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성경은 내 인생이 얼마나 안락하냐 편안하냐보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내가 그분과 함께 있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종종 제 부모님께 인사하러 갈 때가 있어요. 지방에. 여기 이제 다른 목사가 되면서 좀 많이 못 가긴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옷을 갈아입히고, 자, 이제 간다, 차 타야 돼 라고 얘기하면요, 어딜 가는지 묻질 않아요. 왜 가는지, 얼마 있다 올 건지,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지 묻질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차에 그냥 타서 때로는 그냥 잡니다. 가끔씩 조속에 있는 제 아내만 너무 빨라, 속도 줄이세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이럴 때 간섭할 때가 있을 뿐이지 저희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건 누구보다 평안해요. 그건 누구보다 편안하게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 여러분 편안할 것 같습니까?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공간에 이 차라는 이 좁은 차라는 공간 안에 내가 아빠와 엄마 함께 있다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가갈 때 위험이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재밌지 않나요?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으면 그 풍랑이라는 환경을 치워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풍랑이 불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빠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 그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요,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갔습니다. 그가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락하고 더 풍성하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삶을 요구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불편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너에게 얼마나 귀한지 소중했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미 풍성한 것은 창고에 쌓여 있는데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내가 쥐어서 먹을 수 있는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단둘이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게 추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추막절에 대한 메시지를 부모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잘 교육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면 그 메시지가 어느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승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매 7년 끝해 곧 면제되는 추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그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아 어려운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들의 몫이 아니에요. 제발 좀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좀 주력교 부모들이 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걱정하고 아이들이 신앙에 건강하게 클 거라고 기대하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의 그 미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책임지는 거지. 부모가 교사라고. 부모가 옆에서 함께 초막절을 지키면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먹을 게 저렇게 많은데 집 저렇게 지금 편안한 안방에 저기 있는데 왜 우린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야 되나요? 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같이 일주일 동안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되려 부모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하다, 얼른 집에 가자. 부모님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분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겨가는 것인지를 교육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자녀들에게 안 해요. 때로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알아서 너무 잘해. 뭘 잘해요?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디 가서 사랑받고 예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속 한 번도 안 썩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셨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땅의 삶이 잠시 나그네 삶이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된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집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삶의 이유와 방향성이 분명해짐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과 이런 대화할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말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삶의 나그네와 같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돌아갈 집에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에요. 저희 집에서 아내가 아이들과 매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방관자로서 그때 제 서재실 들어가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끔 아내가 읽어야 될 성경을 못 읽으면 제가 땜방으로 아이들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하루는 큰딸이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말씀 가르쳐줘야지. 근데 그날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내일 할까?
그래,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제가 2번 정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에게 신앙 교육은 아빠한테 달려있어. 이러고 그냥 딱 가는 거예요. 아빠의 내 신앙은 아빠의 교육에 달려있는 거 알지? 그러고 딱 가는데 제가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기특하긴 한데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르치는 이 교육을 걔가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좋아. 부모와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영적 초막절 바로 이거예요. 영적 초막절 바로 이거라니까요. 교회가 지켜야 될 영적 초막절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냅시다. 이게 교회가 지켜야 될 영적 초막절이라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켜야 될 초막절은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다. 부족한 게 없어도 우리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서 살아야 된다. 그동안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자녀들과 한 번도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이들이 커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들이 영적 초막절을 자녀들과 함께 지키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 우리는 나그네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라고 가르쳐줄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 부모들이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날마다 싸우고 이혼하니 많이 그러고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가르쳐줄 부모들이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늘 아이들이 뭘 볼까요? 힘들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아프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불편하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가정과 함께 있다. 좀 궁핍하지? 우리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단다.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때 배워야 된다고요. 그때 가르쳐야 되는데 그 기회를 우리는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조금 문제가 사라지면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어. 참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 다 우리를 도와줬지. 감사해. 그게 끝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늘 그래요. 부부가 자녀 앞에서 보여주는 이슈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부모들이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내 창고가 비어있다 보니 그 창고에 미련을 두는 사이에 자녀들이 영적 초막절을 지키지 못한 채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린다는 겁니다. 악착같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그것 때문에 신앙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기꺼이 예배도 포기해버릴 수 있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자녀들에게 무슨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줄 부모들이 어떤 상황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되는 자들이 시시각각 예배를 너무 쉽게 여겨버릴 때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왕궁에 살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그 현장을 더 좋아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공정일세 하늘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왕국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과 심령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초막절을 빗대어서 표현하면 평생 먹어도 남을, 평생 쓰고도 남을 엄청난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이거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나를 부욕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날 조금 넉넉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예배하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함께 광야로 나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주 잠시 후면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나와 너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 합니다. 궁극적으로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보면요, 초막절에는 네 종류의 식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벗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 식물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에 의하면요, 아름다운 실과는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것, 가나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 되어서 가나안의 풍성함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려나무는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해요.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다가 종려나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쉼을, 안식을 느꼈다라는 거죠. 무성한 가지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무슨 무성한 가지가 있겠습니까? 역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버드나무는요, 물 없이 살 수 없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때문에 버드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내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내가 되어줘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진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초막절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이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 초막절이 잠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일주일간 지킨다고 그랬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 되면 이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 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두 가지 이루어집니다. 번제돈과 물두멍에 있는 이 제사장 뜰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초막절 일주일은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가 열리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성전 뜰에서 관제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제사장과 많은 이 멤버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온 이후에 그 떠온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을 번제단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이걸 관제라고 합니다. 보통 제물에 번제단에 쏟는 관제는 포도주를 하는데 이때는 물을 합니다. 물. 이것은 여러분, 초막절이 끝났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즈음에서 내려야 되는 그 이른비를 갈망하는 기후제와 같기도 했습니다. 그 기후제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이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한 이런 풍성함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 보장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관제 의식인 거죠. 두 번째 의식이 뭐냐면, 번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 즉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와서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유대인들이 물의 근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버드나무로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버드나무를 자기에게 이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수확의 풍성함도 기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죽어가는 버드나무처럼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아니라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일주일째 마지막 날이 되면 7바퀴를 도는데, 그때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영상만 보면 예루살렘 무너지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탄식하고 기도하는 의식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죽어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일주일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말라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죠. 탄성이 나오고 눈물과 곡하는 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주일 그 시간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의 돗대기 시장 것처럼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소리치는 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명절 끝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7바퀴 도는 그날 이들이 시편 118편 25절 나와야 돼.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거죠.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 기도문을 반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들어라고 큰 소리로 내가 생수다. 내가 물의 근원이다. 내가 있어야지 죽어가는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죽어가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우리 주님이 크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도는 게 더 중요해요. 시편 118편 25절을 암송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퍼포먼스를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초막절 하이라이트 행사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 한쪽에서 소리치고 있는 그 예수님, 어떤 이에게는 들렸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뭔 소리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들리냐, 밤이 아니야 초막절 지키는데 이렇게 들린 사람도 있었겠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소리를 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쁩니다. 예배드리고 가기가 바빠요.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형식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고 가는 것은 너무 바쁘다 보니 주님이 소리치고 있는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시냇가에서 잘려진 버드나무처럼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 죽어가는 내 영혼의 담배와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우리 마음에 각인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을 보면요. 초막절과 초막절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물어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돌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이 배경에서 나왔다고요. 어제까지 이들이 초막절 지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단비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저 죽어가는 벚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저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난리법석을 했다고요. 다 끝나자마자 정말 자비가 필요한 그 여인이 왔을 때 냉정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가 올 때 우리는 너무나 냉정합니다. 나는 오늘 넘어지고 몸부림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나
내 곁에 있는 지체는 그렇게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용서해 줄 거라는 그 기대감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범죄했을 때 나를 대하셨던, 나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빛처럼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죽어야 되는 여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송합니다, 생쇼한 거예요. 보여주기식 생쇼를 한 거라고요. 교회 사순절 기간인데 쇼할 수 있습니다. 금식할 수 있고요. 특세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는 다 하나 앞에 쇼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이 쇼였는지 아니었는지를 검증하는 게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오는 거였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의 진정성이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이 기념하기를 원했던 절기들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추막절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어요? 또 잘 알면 추막절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을까? 추막절은 관계적으로는 나눔으로 이루어져야 됐고, 개인적으로는 관으로 나가는 날입니다. 창고에 넉넉함이 쌓여있는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누림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그걸 갖기 위해서 관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집도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애고의 노예였구나.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준비하는 그 초소에 내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추막절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오늘의 메시지 역시 아무런 의미 없는 또 하나의 메아리처럼 공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처소를 준비한 이후에 너희들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데리러 올게. 이 얘기는 너희들이 있는 곳 너희 집 아니야. 너희들이 있는 곳 잠시 머무는 천막과 같은 곳이야. 내가 진짜 너와 함께 사는 그곳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다 끝나면 내가 데려오겠다. 소망하십니까? 기대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불편한 추막 안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은혜로 살아왔구나, 내가 진짜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일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셔야지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추막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 안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각인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냐,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날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작은 고난들,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 알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알아요, 여러분. 초막절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또 다른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삶.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십시오. 먹고 살 수 있는 창고가 비어있어도, 창고가 넉넉해도 우리 주막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이걸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믿고 살아가면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내 인생은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매일 힘듦이라는 연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후회가 아닌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주지 않고 불편함을 주고 어려운 환경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지금껏 내가 누구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추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며 이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누구를 돌아가는 존재인지를 바로 내 인생과 내 가족 가운데서 초막절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림과 동시에 예배와 함과 동시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힘겨웠던 그 시간들이 후회로 남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지 않고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의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내가 생수다, 내가 죽어가는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이다라고 외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초막절 안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야근에처럼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